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3서 1장 3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으로 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가 한번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저희가 6월 들어와서 교회 이제 설립주가 있어서 교회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현수막도 띄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까지는 교회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가 어떤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냐, 어떻게 해야 되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막 이렇게 쭉 나눴고, 오늘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일원들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 3서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쓴 겁니다. 요한이 쓰는데 우리가 이 어느 교회지라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이제 학자들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칭찬, 권면, 격려, 그리고 분별함, 이들에게 있어서 서로 협력함, 이런 것을 목적으로 편지를 쓴 것을 이제 이 요한 3서라고 이제 우리는 이름을 지었죠. 되게 짧습니다. 되게 짧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길지 않은 편지였었는데 이 편지 안에는 세 사람 그리고 네 개의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어떤 인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거를 말하며 그 사람들을 높이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모델로서 우리가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한 개인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한 개인을 깎아내리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모델을 삼아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심으로 인하여서 설립주의를 맞았었던 우리들과 교회 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며 교회의 일원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 가운데 나는 어떤 부류이지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좋은 영향을 끼치고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자 하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꼭 점검하셔야 돼요. 남 얘기로만 들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꼭 나 자신이 어떻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주신 말씀을 어떻게 그걸 받느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저 찌라시 같이 밖에서 이렇게 막 누군가가 주는 전단지를 받아서 그냥 아무 관심 없이 그냥 버려지는 것으로서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먹고 새겨서 자기의 지표로 삼고 기준으로 삼느냐, 이게 하나님 안팎에 있는 사람의 기준의 차이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으니 곱씹어 보시고 나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가이오입니다. 이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면
이 가요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오늘은 우리는 3절부터 봤기 때문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내용이 이 가요라는 사람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려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예요. 저희가 잘 몰라도 서로를, 우리는 잘 알지만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친하게 지내는 이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게 좀 본받을 것도 많고 이게 좀 좋은 관계로 지내는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서로 이제 교회 얘기를 하죠. 교회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하다 찬양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나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찬양을 잘하셔서 찬양 인도자를 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제 그분이 좀 찬양을 좀 하시라고 좀 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랬더니 요번에 아이가 고3인데 이제 음대를 가려고 한다. 근데 음대를 보내려고 하다 보니 이분도 음악성이 좀 있긴 했지만 본인도 이렇게 되게 막 열심히 준비를 했다. 막 이렇게 막 애가 바이올린도 치고 하니까 같이 좀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신 분이냐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네 교회는 그런 분이 새로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분 좀 집이 멀대요. 양주에 산다고, 의정부 쪽에 있는데 양주에 산다고. 그때 얘기하셨던 그 양주 이사 가셨는데도 그 먼데도 그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교회 섬기시는 그분이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되면 어떻게 저떻게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러겠죠. 내가 그때 얘기했었던 그 양주 이러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뭐 멀리서 교회 이렇게를 잘 섬기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저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요. 당신 뭐 집사라고 합시다. 일반적으로 집사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하는 이 사람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말이냐면, 가요라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였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집사님, 진리 안에서 행하시는 집사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진리 안에 행한다라는 말이 뭐냐? 이게 이 진리 안에 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데 왜 여기서 진리를 행한다라고 했냐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것을 잘 했던, 이겨냈던, 해결했던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 말은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주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딱 결심하고 결단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리 안에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살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진리의 길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언제 봐도 과거에 몇 년 전에 그 사람과 이제 나는 나 교회 왔을 때 그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때도 참 신실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진리 안에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증거를 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증거가 5절과 6절에 나와요. 근데 말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요여, 집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집사님이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자들에게 행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일이 참 신실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실하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믿을 만한 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된 일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죠? 그 소식을 들었는데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일꾼의 모습을 갖고 계시네요 라고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의 그 가요라는 사람의 말할 때 그 진리 안에 따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저기 보니까 나그네, 형제 나그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저 시대는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다 있지가 않았어요. 목회자들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도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거기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0명 정도 20명 정도 이제 모여가지고 자기들 예배를 드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순회하면서 이제 선교사들이 가요. 집사님, 성도님들 어떻게 별거 없으십니까? 요즘에 좀 신앙생활 하는데 요즘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그냥 별것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좀 싸움이 많아요. 무슨 얘기예요? 좀 해보세요. 그러면 쭉 얘기를 하죠. 그러면 다 듣고, 자,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하면서 쭉 얘기를 해줘요. 그럼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았겠죠? 네, 그래요, 제가 잘못한 게 맞네요.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줘요. 잘못된 것은 고치라 그러고 잘한 것은 칭찬해요. 그리고 떠나요. 떠나고 잘하시고, 제가 아마 여길 다시 오게 될 때는 한 2-3개월이 걸릴 것 같으니 그때까지 또 믿음 생활 잘하십시오. 또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있었던, 그래서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네에게 찾아왔었던 요한이나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자기들을 이끌어줬던 그 지도자가 떠나게 될 때에, 아까 네부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3명 소개했는데 네부류라고 했던 것은 이 순회 선교사들을 얘기하고는 그 하나가 그 순회 선교사인데, 그들은 돈을 안 받았어요. 이방인들에게 돈을 안 받아요. 뭐 저렇게 다니면서 수고만 봐. 저렇게 해서 이렇게 돈 받아가지고 저 사람들 먹고 살고 막 돈을 쌓아놓고 사나 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안 받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받지 않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가이오가 봤을 때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가이오가 보니 이분들은 그렇게 사역하는 거 하고 있는 분인 것을,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섬기게 된 거예요. 우리 편으로 하면, 목사님, 선교사님, 이거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받으시고 그래도 끼니 거르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이렇게 좀 걷지 마시고 나귀라도 타고 다니십시오. 왜냐면 이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교통편이 다르니까 육로로 갈 때는 말이든 낙타든 나귀를 타고 다니고, 아니면 걸어가고, 아니면 배를 타고 가고, 이렇게 된 거였죠. 그래도 막 말 타고 탁탁탁 이렇게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이게 그냥 가는 거죠. 이런 교통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도와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주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순회 선교사들을 당신들이 가이오가 영접하고, 그들이 또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여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즉 순회하고 다니는 데 있어 필요한 여비,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이것을 마련해 주는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이오 같은 사람은 뭐였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동역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등장하는 가이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5절 6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대접하고 그들을 알아주고 그 사람들을 함께 동역했다라는 것뿐이고, 다른 의미로도 많죠. 그래서 신실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일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것에 필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많이 돕고 섬기고 베풀고 동역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힘을 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는 그 뭐가 중요하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이오는 진리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은 것으로 끝나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자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성도님들은 어떤 역할을,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이들과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동행하고 동참하고 함께 동역하고 있으신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저게 필요할까? 이게 좀 더 부족한 것 같은데 사역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진리를 행하는 모든 일들과 이거를 함께하는 이들이에요. 이런 이들이 있어요. 이런 이들을 봐요. 진짜 귀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해서 돕는 역사도 많고, 또 이런 일들에 대한 것에 또 마음을 함께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듣고 알고 있으나 함께 행하는 것까지 하는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이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동역에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붙은 그 사람, 당신이 그 사람이군요 라고 하는 그 붙은 이 사람에 대한 수식어가 뭐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는 이 말은 이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주인의식을 갖고 살았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리더십으로서 리더가 되었고 리더십을 갖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으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우위를 즐기는 거예요. 높이 있는 것을 즐기고 권위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말을 관철시키게 하고 어떤 일이 있어 자기가 거기에서 뭔가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이게 딱 결집이 되게 되면 어디까지 나오게 되면 사도들의 권위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밑으로 놓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도 맞지만 반대로 다른 이들은 다 밑으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한 게 어디까지 가냐면 사도까지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말하면 목회자가 하는 말은 안 듣는 거예요. 듣지도 않아요. 왜요? 내가 더 똑똑하거든. 내가 더 많이 알거든. 내가 알고 있는 신앙관이 맞거든. 그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교회가 뭐냐면 자기의 소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들을 배척해요. 왜요? 나하고는 좀 노선이 다르거나 그들도 내 말 안 들으니까. 공동체에 대한 어떤 사랑의 흐름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차단시켜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왜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에스더 왕후가 있었을 때 있었던 그 하만이라는 사람처럼 이 사람한테서 찍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한테 인사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인사 안 하면 찍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인사를 받을 만큼 너희들보다 위에 있거든.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제가 지난번 언젠가 한번 얘기했었던 분 있죠. 제가 머리 깎으러 갔다가 거기에 있던 분들이 와서 얘기했던 거. 목사여도 부목사여도 장로님 사모님이, 장로님도 사모님이라고 하나, 어쨌든 장로 부인이 그 목사를 좀 고깝게 본 거예요. 밑으로 보는 거예요. 그 목사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그 믿지 않는 미용사 아줌마가 하는 말이 저분은 장로님 남편이 장로님이시라고 하는데 그분 표현이에요. 저분이 다니시는 교회 왕이에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디오드레베예요. 이게 뭐예요? 사도들의 말에 대한 권위 또한 무시하고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는 냄새 나잖아요. 어저께 비가 많이 왔죠. 금요일 날 밤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 끝나면 이 앞에 있는 자바라 문을 닫고 다녀야 돼요. 자바라를 닫고 다니지 않으면 날이 더워지면은 고양님이 올라가서 저 위에서 이렇게 앉아 계셔요. 고양님이. 그러면 화들짝 놀라죠. 무서워요. 고양이가 이렇게 밑에서 나를 내려보고 계시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올려다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실 데가 없잖아요. 어디로 빠져나가실 때. 그럼 어떻게 해요? 몰리면 대치가 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대치가 되면 무섭더라고요. 저는 고양이 별로 안 무서워요. 좀 별로 고양이를 안 무서워하는. 근데 만약 그게 개님이 올라가 계시다. 그럼 저 우리 교회 못 다녀요. 전 개는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닫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그러니까 닫아놨거든요. 와, 냄새가 우리 저 밑에 정화조잖아요. 냄새가 엄청나요. 근데 그 냄새가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사무실까지 들어와요. 가끔
나 실수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요. 뭐가 있으면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하잖아요. 교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냄새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10절입니다. 악한 말로 서로를, 그 사람들을 비방해요. 이게 뭐냐면 악한 말로 비방했다라는 것은 중상모략이에요.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하거나 헛된 말로 비방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요만큼 있는 것을 이만큼 있다고 얘기를 하거나 없는 얘기를 만들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요? 나를 더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꾼들을 보면 말을 상당히 과장해서 많이 말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자기에게 그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누가 여기에서 뭐 했대 라고 하는데 이거를 저쪽으로 해서 이랬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라고 말을 해도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일이 있을 때 목회자 뭐라면 그냥 목회자고 뭐고 다 까버리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라고 한들 목사님 할 때 뒤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목사라고, 아유 그 우리 목사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이 뭐냐? 저게 악한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되면 권위자에 대한 것은 성도님들 대통령이 누가 됐고 어느 당이 됐든 그거 다 상관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권위자는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랬어요. 정책을 펼칠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 되게 많아요. 어떻게 다 열이면 열다 만족을 시켜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마음에 안 드는데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저 봐 내 저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게 결국에는 그 사람을 욕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고 나면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이제 저보다 연배가 이제 있는 우리 신집사님이나 하집사님이 저 뒤에 두 분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문이 있는데 내 문에 야이씨 문이 이게 뭐야 이게 아유 이게 문이 딱 닫혀버렸네. 근데 그 문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 두 분하고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 나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왜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인상 쓰고 있지?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우연이라도 이렇게 돼도 기분 나쁜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한테 욕한다는 걸 우리는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에게는 뭐냐면 저건 대놓고 하는 거거든요. 성도님들, 교회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실 때 말을 과장되게 하거나 없는 말을 만들거나 그것들이 어떻게 저떻게 그래도 뭘 드러내기 위해서든 상관없어요.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정말 큰 실수인데 뭐냐면 그렇게 되면 자기가 좀 돋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좀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발각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하는 말은 더 이상 듣지 않아요. 성도님들, 교회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세 번째 줄, 10절의 세 번째 줄. 형제들을 맞이하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이들 또한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나하고 노선이 틀리니까 넌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너는 저리 가. 이렇게 되고 다 내미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나의 영적 상태를 알려준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든 예배를 잘 드리든 헌금을 많이 하든 다 상관없어요. 구원하고는 뭐냐? 내 삶이 어떠냐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 닫아놓고 비만이 오면 여기 냄새 되게 많이 난다고. 왜 그래요? 밑에 정화조를 깔고 있으니까 당연하죠.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거기서 그게 드러남으로 인하여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렇구나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선을 행한 즉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가 되듯이 내가 악을 행하거나 말을 만들거나 비방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것은 여기 보십시오. 11절. 이게 문제예요. 그 사람을 향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얘기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말을 만들어.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냐 물어보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더 이상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이구나.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요한이 뭐라 하면 이렇게 합니다. 성도들에게 본받지 마라. 이게 뭐냐, 반면교사예요. 전도사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희한한 목사님들 많이 뵀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욕자라는 목사님이 저 알바하는데 그 매점 사장님이었다고. 그분도 그랬고, 전도사를 있을 때 목사님 정말 좀 친구들 만나면 좀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든 빨리 옮겨야겠다 이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가르치는 애들 때문에 이제 교회를 많이 못 옮겼죠, 오랫동안. 근데 어쨌든 목사님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았어요. 나중에 목사님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뭐 회개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뭐 다 했지만 어쨌든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목사님 만나서 좀 나는 목사가 될 건데 좋은 목사님들 좀 만나서 좋은 영향을 받고 싶은데 나도 좀 그런 목사님들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막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예를 들어 이래요. 제가 용인에서 1년 동안 목회를 이제 그 이제 전도사, 이제 강도사로 있으면서 1년을 있고 안수를 받고 나온 교회가 1년 동안 이제 용인에서 민속촌 앞에서 1년을 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뭐를 하냐면 등록을 하면 신방을 가잖아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등록 신방을 하면 교패를 붙여주는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교패를 줘요, 붙이시라고. 근데 그 목사님은 교패를 자기가 붙이고 교패에다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 때 그걸 보면서 와, 이거 너무 좋다. 나도 나중에 목회하면 교패를 붙여주면 축복 기도 해줘야지. 그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것은 본받으라요. 그런데 전도사 때 있었던 목사님은 뭐 안 좋았어요. 어쨌든 이게 인간적인 안 좋음이 아니라 목회자의 목회관에 있어서 좀 이상했거든요. 너무 그게 나는 전도사로서 배워 나가는 데서 저런 거 배우고 싶지 않아라는 거였어요. 이게 너무 많은 면에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 첫 번째 줄 저거였어요. 반면교사였어요. 그래서 아까 손을 얹고 기도해 준 것을 본받아야겠다고 한 것처럼 반대로 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을 그분한테 배운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끔은 나도 그런 그런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되면 그 생각이 나서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요한 3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건 우리하고는 별개죠. 우리가 책망하거나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뭐냐면 너희들 배우지 말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안 좋은 모습들이 있다면 그거 갖고 시험 들거나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하시기보다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 옳지 않은 것 같아, 이게 내가 보기에도 이런데 내가 그런 입장에 서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 말은 악을 행하는 자, 말을 만들어내서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에게 집중시키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게 하거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서 밀어내는 일을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 말은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가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못 만났기 때문에 저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나는 구원받았고 믿음 생활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고 지난 수많은 시간 동안에 봉사를 했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뭐냐면 어떤 하나의 실수를 했을 때 주님, 저 주님 나라 들어가기 저를 맞아주세요 그러면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도무지 모른다는 게 뭐냐면 기억이 안 난다야 누구세요? 이게 얘기거든요. 이게 그게 뭐냐, 저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 좋아서 목사가 된 거고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말하는 기준과 열심히 규칙 지켰더니 권사로 세워졌고 안수입사가 됐고 장로가 됐을 뿐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만약에 저 말 들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그런 말 들으면 진짜 청천벽력이에요. 청천벽력. 무서워요, 정말. 목회를 한다고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너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사실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신앙인으로서 자비심과 겸손이 없다는 거예요. 저건. 목회자로서 겸손과 너그러움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적인 야망? 그냥 원래 그냥 나는 어디에서든지 그냥 뭐 사실 솔직히 통장이라도 하고 싶은데 좀 잘난 사람들이 많아 못하고 그냥 교회 왔더니 그냥 여기서 내가 좀 목소리 내면 그래도 내가 여기서 뭐 좀 된 것 같아. 그냥 이런 생각 갖고 거기에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저런 분들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두 번째 소개하고 있는 저 말에 대한 것을 잘 기억하셔서 반면교사 삼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데메드리오예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증거를 받았다라는 말이 증거, 증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삶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사람에게, 두 번째는 진리에게, 세 번째는 우리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증거가 되었다, 증언에 에휴, 마이크도 진료하니. 자, 빨리. 자, 좋은 평판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평판.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저 사람은 좋은 평판이었대요. 좋은 평판이었는데 뭐냐면 모든 사람, 무사람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도. 권사로 임직을 받았으면 집에서도 좋은 아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안수집사가 됐으면 집에서도 좋은 남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사람이에요. 안에서든 알고 있는 사람이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면 그 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소리예요. 뭘로? 두 번째, 진리 안에서요. 이게 뭐냐면 모든 것에 있어서 진리에 합당한 일치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까 가이오는 일치된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동역하는 삶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감사해요. 난 그래도 우리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저에 대해서 목사님 이런 거 하시는데 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으세요? 좀 이런 것 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삶에 대한 것도 생활에 대한 것도 목회에 대한 것도 뭐 어떤 부분이든 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교육제로 그러니까 저 있었던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비교가 안 되죠. 뭐 거기는 뭐 차고 넘치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그럼 많이 적겠지만 그건 이제 저하고는 상관없고 그냥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저에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저를 염려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행복해요. 그게 가이였고 데메드리오는 뭐냐면 자신의 삶 속에서 일치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증거한다라고 하는 저 표현이 뭐냐면 삶에서 진리, 주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전도사 때부터 차량 운행을 했으니까 전도사 때라고 하면 한 30대니까 20대 후반 30대니까 좀 세월이 흘렀긴 했죠. 그때는요. 도로 가면 이런 거 하죠. 차 세우라고. 후 불어보세요. 이거 하잖아요. 그때는 교회 차이면 다 통과했어요. 그때는 인정받았어요. 교회가. 근데 요즘엔 교회 차이라고 앞에 더비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문 열으라고 그래요. 그게 교회 차인데요. 부세요. 이란 말이에요. 다 불어야 돼요. 목사고 뭐고 다 불어야 돼요. 이제는 뭐예요? 목사도 믿을 수 없다 소리예요. 목사도 음주운전한다 이 소리니까. 근데 기장은 정말 목사도 술 마셔요. 우린 예장이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기독교 장로인데
기장 목사님들은 술 마시거든요. 식당 가서 목사님 밥 먹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 목사들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 뭐 중도 거기서 이렇게 햄버거 먹으러 중들도 오는데 거기 있는 베이컨 빼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다 먹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스님이 옆에서 같이 깜짝 놀랐어요. 에그 베이컨 이런 걸 먹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이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들도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는 거예요. 부세요. 풀어야죠. 인정 못 받는다 소리예요, 이제. 근데 내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진리에 합당한 삶을 일치되는 모습을 갖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런 게 맞다고. 우리도 증언한다고 말해요. 우리도 증언한다는 게 뭐냐면 교회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요한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공동체도 공적으로 그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뭐냐면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요, 가이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즐거운 자, 기쁨이 많은 자예요. 주님을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요, 어떻게 되면 이게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 얘기했죠. 저거 밖에 방울토마토 학생부 건데 유초동배들 따먹었다고 뭐라고 애들 막 투덜댔다고 제가 얘기했죠. 하집사님이 방울토마토 이만큼 따왔어요. 감사하죠. 근데요, 그게 아무리 많아도 그게 썩어 문드러져도 내가 마음이 안 가는 데면 안 가져와요. 맞죠? 근데 부족하면 돈을 주고 사서라도 주게 돼 있어요. 뭐가 있으면?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그게 기쁨이 넘치는 자, 가이오라는 뜻이에요. 데메드리오라는 이름 뭐냐? 데메드리오가 두 번째는 디오드레베라는 말은 제우스 신으로 인해 양육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상으로 인해서 양육을 받는 자라는 뜻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양육을 받는 자가 되어버려요.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은 부요함, 풍요예요. 근데 그 부요함이 주 안에서의 풍요함이 아니라 이방신으로 인한 풍요, 우리로 말하는 바알신으로 인해서 풍요로워짐을 말하는, 그러니까 뭐냐, 이방 사람의 이름이에요, 저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어때요?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저 사람은 주의 복음을 생명같이 여기는, 즉 일치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목사는 어디 가든지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죠. 그래야 인정받아요.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치된 삶을 살아야 어디를 가셔도 인정받는 거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인이어야 돼요. 그런 교인이 많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적용돼야 돼요. 적용돼야 돼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짧은 서신 속에 세 사람이 나왔어요. 각자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얘기해요. 너 거울로 삼어. 또 하나, 이거 반면교사. 너의 방향을 잘 바로잡았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은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고 복음을 위한 동역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디오드레베처럼 자기중심적인 말과 행동으로 공동체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왜 저러지?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데메드리오처럼 이방인이었으나 주 안에 들어왔을 때 진리와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자로 인정받는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묻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말씀과 삶이 일치되도록 성도님들은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 갖고 자꾸 훈련 받으셔야 돼요. 도전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섬김과 기도의 자리에서 자꾸 신실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 자리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말과 태도를 버리시고 좀 버리셔야 돼요. 아니면 아닌 거고 있으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낮아지고 나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함부로 말하거나 아니면 사도들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만한 일들을 하지 마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자꾸 되새기셔야 된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함께 주님의 맡겨주신 사역에 적극 동참하고 하셔야 돼요. 자, 진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을 그냥 제 개인적인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유는 뭐냐? 좋은 교회라고 여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육부 교사들 참 잘해요. 교사들 잘해요. 잘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이들이 되게 일단 아이들이 되게 순수해요. 우리 교회들 되게 착해요. 중등부 애들이든 고등부 애들이든 유초등부 애들이든 다른 바깥에 있는 애들하고 비교하면 정말 착해요. 순수하고 확실해요. 근데 정말 그런 애들만큼 온 거냐? 사실 아닌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사들이 잘하니까 애들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철칙 교사 아무나 안 시킵니다. 교사 시켰는데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다음부터는 교사 이름이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지금 있는 교사들도 그래요. 교사가 기도 안 하면 안 돼. 왜요? 저렇게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디오드레베처럼.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계속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린 교사 안 써요. 우린 교회 없어요. 교사. 그냥 저 혼자 할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말하면서 교사를 하면서 교사가 기도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했더니 정말로 계속 기도를 해요. 애들을 붙잡고. 막 토요일이면 막 어디 막 시끌시끌해요. 다 애들한테 좀 전화 신방하고 그래요. 그 애들이 저렇게 자라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관심 가져주고 저를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월요일마다 성경 읽는데 지금 몇 번째 읽냐면 우리 90번째 읽어요. 90회예요. 매 주마다 한 번씩 읽으니까 처음부터 물론 그렇게 하셨지만 거의 우리는 90씩 그렇죠. 하루에 일주일에 한 시간이니까 90주를 읽은 거예요. 90주를. 그러니까 1년 넘었어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이 1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그랬더니 저도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라고 동참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 정도 열정 대단한 거거든요. 되게 뿌듯하고 너무 고마워요. 이게 좋은 교회죠. 임직받는 분들 정말 기쁨으로 받고 임직받으면서 서로 부딪힘도 없었어요. 그냥 너무 은혜 가운데 잘 받았어요. 그래서 참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따지자면 너무 우리 교회는 좋은 요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이런 게 본질적으로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좋은 교회를 말한다면 이걸로 만약에 말한다면 안 돼요. 저 여기 손에 여기 뭐 반창고 붙였는데 저 어저께 삽질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애들 노는 것 때문에 불 다 붙고 저 돌 막 걸러내고 저 5분 삽질했는데 물집 잡히더라고요. 왜 아프지 봤더니 물집 잡혔어요. 그래서 왜 5분 삽 들고 이렇게 좀 신용 냈더니 물집이 잡힌 거예요. 이 체력이 다른 집사님들은 와가지고 1시간을 그렇게 하는데도 나같이 이러지도 않는데 5분 했다가 이렇게 티나고 다리가 부었더라고요. 체력이 아주 그지 같아가지고 큰일 납니다. 근데 집사님도 와가지고 저거 다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너무 헌신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참여해 주시고 임직 예배 꼭 드려야 된다고 중요하다고 그랬더니 또 많이들 와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이렇게 순종적이고 헌신적이고 참여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좋은 교회라고 딱 덮어버리고 안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인격과 신앙이 일치가 되도록 성도님들을 더 훈련하셔야 되고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알고 은혜 가운데 주님이 저를 보시는 것으로 믿고 늘 감사하여 나갑니다라고 잘 감당하셔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자들이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기는 것에 대한 것을 깨닫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내 안에 새겨져 있는 말씀을 빼들어서 기도로 그 말씀에다가 덧입혀가지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군사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과정입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과정. 잘하고 계시니 믿음 안에서 성경 말씀과 기도하는 것과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더욱 힘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더욱더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취해야 되는지, 뭘 피해야 되는지를 잘 깨달으셔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더욱더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세상이 더 험해져 가고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세상의 뭇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아가는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